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내가 또는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느끼든지 아니면 느끼지 못하든지 신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아직 완전한 천국에 이르지 못한 순례자로서 육체를 입고 있기에 육체의 소욕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죄악된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게 하거나 무시하게 함으로 인하여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소욕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압박과 또 약한 세상 속에서 이 육체의 욕구와 단절된 새로운 곳에 놓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다 해도 악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의식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다 해도 바로 신자는 자동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이기며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신자는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한 순례자로서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함이 남용되거나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날마다 죄와 싸우고 또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6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하다 라는 이 단어는 본래 걷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는 삶을 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 속에서 이 행하다라는 단어를 약 3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모두 다 31번, 모두 다 행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러한 번역은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라고 강조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율법이 아닌 다른 행위를 행하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행위의 짐을 지우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다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인도함을 받는 삶 또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또는 세상의 탐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갔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을 보시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의 삶,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결코 모호하거나 비슷하거나 안개와 같이 희미하게 알아볼 수 없는, 분류할 수 없는, 또 차이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만 모호하고 알기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몰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육체가 이끄는 삶의 내용과 성령이 이끄는 삶의 내용은 둘 다 분명합니다. 혼동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 또는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빈 컵 속에 공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빈 컵 속에 들어있는 그 공기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을까요? 빈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컵 속에다 바람을 후 하고 불면 그 빈 컵 속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올까요? 아니면 컵을 뒤집어 놓으면 그 컵 속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컵 속에 무엇인가를 담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붓는다고 생각하면 그 컵 속에 채워지는 물 때문에 빈 컵 속에 있었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 또 세상의 소욕을 우리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게 하려면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 또 세상이 주는 그 허영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고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도록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도록 내어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바로 이러한 세상의 모든 헛된 탐욕과 탐심 그리고 허영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진리의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리의 빛 대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또 매일매일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기도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바로 이 세상의 탐식과 탐심과 탐욕을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한 우리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탐심과 탐욕,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의 통치를 받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바로 다스림을 받는가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너무나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하여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거룩한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비추고 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기도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비춰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하루, 또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우리 또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건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일터를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어지는, 또 매일매일 지속되어지는 우리의 영적 싸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충만케 다스리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식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새기며 또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약했던 부분들은 주님께 또 회개하고 자복하며 또 내년 한 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게 하고 기대하며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